38절부터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지지난주인가요? 어떤 분이 한 분이 저한테 앉아갖고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귀신이 있는 거냐고, 마귀가 있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마귀가 있긴 있는데 우리한테는 손을 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못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으면 그 경계하려고 노력하고 대적하려고 준비하고 그래야지 왜 그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던 거죠.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하고 대적하려고 애써야 된다고.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배워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간혹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죠. 제가 주일학교 때 저를 담임하셨던 제 기억에 장로님쯤 되는 모습이었어요. 주일학교 때 어른 예배에 이제 참석을 한번 하게 됐는데 거기서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제가 어린 마음에 하품을 했는데 하품을 하는 저를 보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 시간에 하품하면 마귀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근데 그게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나 잘못된 것을 마음에 담는다는 것이 무지하게 굉장히 많이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할까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저하고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마귀나 악한 영이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성도들을 어떻게 손대거나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무거워합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내용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가 좀 메모를 해놨는데 하나하나 세 가지 잠깐 조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가끔 여쭤봅니다. 전도해봤냐고. 전도해보셨냐고 물어보면 별로 대답을 못하시지만 이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한대요. 나도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있게 뭔가 좀 보여달라고 그런 얘기를 좀 한대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나를 만나주든지 무슨 지금 성경대로 표현하면 표적을 보여달라. 나도 믿을 테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들을 한대요. 다시 말하면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표적을 내게 보여주면 내가 그 표적을 알아보고 그 표적을 알아본 뒤에
나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그런 의도를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왜 안 믿겠냐, 당신을. 당신이 계속 그리스도라고 내가 뭐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의도대로 제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나에게 표적만 보여주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겠다. 믿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 그런데 왜 표적을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무언가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대답을 이제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의 결론은 사람에게는 표적을 보고 나서 표적으로 예수님을 구분하거나 표적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표적으로 믿음을 만들어내거나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왔다. 인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40절 41절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을 구하는 거에 대한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구하긴 구하는데 그게 소용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적합니다. 이거는 악하고 음란하고 나쁘고 저질스럽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시는 거냐면 악하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고방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죄인들, 그런 상태를 악하다라고 하는 거고, 음란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이외의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 그런 것을 음란하다고 합니다. 모든 세대가 지금 그렇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세대 전체가, 이 시대 전 세대가, 모든 세대가 표적을 구하기는 구한다. 너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표적을 구하긴 하는데 그 표적으로는 방법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그런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냐 하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대답을 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목적이 내가 믿어주겠다는 거잖아요.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어주겠다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시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요나를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표적만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요나의 표적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못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님은 보여주시겠다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은 표적이 못 되는 거예요. 표적의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적이 진짜로 요나의 표적이 표적 같았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야 맞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국까지 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표적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나의 표적은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결과냐 하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질문하면서 과정을 하나 달라는 거예요. 출발할 수 있는 과정. 어떤 출발이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과정 중에 출발의 과정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과정들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과정 같은 것을 너희들이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희생되어야만 된다고 요나의 표적이라고 표적 같지도 않은 표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많은 스토리들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거죠.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나도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이 아니라 너희가 이걸 봐라, 이걸 보고 나를 믿어라, 이런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완성하실 일, 결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다시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보죠. 만약에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복음 12장까지 왔잖아요. 앞에 보면 표적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벙어리 말하고요, 눈 먼 사람 눈 보게 되고요, 혈루병 앓던 여인 고쳐졌고요, 한 손 마른 사람 고쳐졌고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물을 걸어 가시고요, 수도 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그래도 못 알아본다. 그런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8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구분할 수 있으니까 표적을 내놔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 테니까.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단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비단 지금 현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람에게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내가 주는 거라고, 믿음, 구원, 내가 일을 하고 내가 희생해서 너희들에게 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미있는 얘기가 41절 42절에 써 있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한번 볼게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다시 말하면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 그런데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은 아니고 요나가 가서 하나님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용서를 받았어요. 이방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데, 너네들은 왜, 너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냐? 왜 니네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야, 쟤네 보기 부끄럽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 보기에 니네 부끄럽지도 않냐?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니네를 심판하겠다. 야, 요나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은 알아듣고, 니네는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와서, 더 큰 이가 와가지고 전하는데도 왜 니네는 못 알아듣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나 더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솔로몬의 지혜가 부러워서 솔로몬에게 뭔가 물어보고 싶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쫓아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던 남방 여왕, 그 여왕이, 남방 여왕이라고 하면 이 사람도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정죄할 거야, 너희들을 판단할 거야, 부끄럽지도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표적만 내놔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었어요.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귀신이 어찌어찌 하다가 나왔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이 귀신이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쉴 데도 없고 괜히 나왔다 싶어가지고 그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로 다시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깨끗해지고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그 사람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졌어. 너무너무 깨끗해지고. 그래서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센,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더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사람들은, 저도 그랬지만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야, 귀신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도 있나 봐.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면 주의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사람에게 귀신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갔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든지 그 사람이 더 강하고 담대하게 더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 사람에게 다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에이 쯧쯧쯧 저 사람 봐. 아이고 얼마나 못났으면 귀신이 한번 나갔으면 조심해야지. 또 귀신이 들어오도록 내버려두냐 그거를. 아이고 저 사람 쯧쯧쯧.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분명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지금 43절부터 45절까지를 읽고 사람들은 귀신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귀신이 나갔네? 귀신이 돌아다니다 또 돌아온대. 야, 7이나 더 데리고 와? 야, 조심해야 되겠구나. 야, 귀신 어떤 귀신일까? 이 귀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귀신일까? 어떻게 하면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막아낼 수 있을까? 뭘 준비하면 될까? 귀신을 막아내야 되는구나 라고 귀신을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서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복음이어야 되는데 귀신을 무서워하라고, 귀신을 두려워하라고 이런 내용을 써놓으셨다면 말이 안 되죠. 마태복음에 야, 니네 귀신이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 조심해. 니네 준비를 잘해야 돼. 아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이 대상, 이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없다고요. 막아낼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전에도 38절부터 읽은 데에도 너희는 표적을 줘도 니네는 몰라. 니네는 왜 안다고 생각하냐.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낫다야. 아무것도 능력이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니네는 귀신을 조심해야 된다. 귀신을 막아내려면 뭐를 준비해. 아니요. 그런 내용이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43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귀신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 중심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제가 강조를 해서 읽기는 했는데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설명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제가 귀신 들렸던 사람 입장에서 본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게도 자기가 의도하거나 자기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막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자기 몸을 기왓장으로 막 긁어도 시원치가 않을 만큼 막 귀신한테 시달리고 이리 갔다 부딪히고 저리 갔다 부딪히고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사람들에게 욕하고 소리 지르고 무덤가에서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귀신의 놀림감이 되고 귀신의 장난감이 돼서 귀신의 숙소가 돼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나갔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씻고 목욕하고 정숙하게 하고 공부도 해보려고 하고 바르게 잘 살아보려고 하고 돈도 벌려고 해보고 결혼도 하려고 생각도 해보고 가정을 꾸리려고도 생각해보고 너무너무 좋아요. 신이 났어요. 이 사람 절대로 다시 귀신이 온다 그러면 환영하지 못합니다. 고생을 해봐서 알아요. 고생을 안 해본 사람보다 오히려 더 거절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이 다시 와가지고 쑥 들어오는데 거절할 수가 없네. 말릴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네. 내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 힘이 없어서 그냥 그 귀신이 들어오는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어서? 아니요. 다른 일반인보다 훨씬 더 거부하고 싶었을 거예요. 누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귀신이 강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능력이 없냐면 하나만 들어와도 고생했기 때문에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힘들었었기 때문에 하나 들어온 것만 해도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없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7을 더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원했을까요? 기대했을까요? 이 사람이 요청했을까요? 귀신 7 데리고 들어와 달라고? 아니요. 거절하려고 해보고 내보내려고도 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봐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야, 너희들이 표적을 달라고? 능력이 있다고?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니네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니네가 선별할 수 있다고? 이 귀신 들린 사람 얘기를 들어봐라. 이 귀신 들린 사람 원했겠냐? 원하지 않았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들어가는 거야.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야. 너희도 똑같아.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누구만 할 수 있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구나.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사흘 동안 땅속에 묻혀야만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고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으시고 나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내가 아니면 요나의 표적, 요나가 희생되었던 것, 요나보다 더 큰 이지만 내가 땅속에 사흘 동안 밤낮 사흘 동안 묻혀 있지 않으면, 내가 희생하거나 내가 일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너희 모든 세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처럼 될 거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 악한 모든 죄인들아, 너희도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이 그저 악한 영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사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들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주일에 설교 중에도 등장했었지만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아니면 은혜를 받는, 아니면 기적을 체험하는, 아니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아니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특별한 조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이 좀 있다고 생각이 돼야, 그런 방법을 좀 배워야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할 거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내가 애쓸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은혜가 더 커지게 되고 큰 상급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한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비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리키는 것처럼 이 모든 세대가 다 표적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희생할게, 내가 죽을게, 내가 사흘 밤낮을 내가 땅속에 묻혀 있을게, 내가 해서 내가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알아라. 교회가, 행복누림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을 얻는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를 얻는, 은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훈련소가 아닙니다. 교회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 특별한 비법, 무엇을 갖다 바치면 해결이 될까? 문제를 해결받는 어떤 특별한 방법들을 배우는 그런 교육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뭐 하는 데죠? 교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같이 힘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시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어야 내가 구원을 얻는 거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이시니까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오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수고하면 은혜를 더 주시겠지.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면 은혜를 더 주시겠지.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싸우면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복을 내게 주시겠지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표적을 달라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비법을 좀 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귀신 들린 사람 얘기를 들어봐라. 생각해봐. 너희에게는 능력이 없어. 내가 해야 돼. 내가. 행복누림교회는 하나님을 배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제가 잘하는 건 없지만 나름대로는 하나님만 강조하고 싶어서 강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고 교회도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곳이기에 행복누림교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서 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복누림교회는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 개청 예배도 준비하라고 그러고 교회도 어느 정도, 저는 다 된 것 같아요. 느낌에 어느 정도 모양도 갖춰가고 이런 과정들, 개청 예배나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런 행사들 때문에 행복누림교회의 목적이 흐려지지 않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은 목사예요. 다른 큰 높은 분들 막 인사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저한테 수고했네, 애썼네, 마치 제가 어떤 수고를 한 것처럼, 제가 무언가 이룬 것처럼 칭찬하고 격려할 게 뻔합니다.
제가 그런 거에 재미 들려가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행복누림교회도 다른 똑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이렇게 어른 목사님들 만나 뵈면 야, 이 목사 지금 시대가 개척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야, 큰 결단했다고. 제가 늘 설교할 때 강조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결단으로, 한 사람의 희생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좀 한두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잘 기억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구나, 아, 이런 분이시구나를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